자,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요. 또 인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고, 또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이 있고, 죄 때문에 생긴 저주의 시작, 또 죽음의 시작, 또 모든 생명체들의 시작,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시작, 모든 시작들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을 가지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철학, 또 신학자는 5가지 정도의 이론을 펼쳤어요. 한 2가지만 소개하자면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의 원인은 그냥 모든 물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팽이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팽이를 누군가 돌려줬기 때문에 팽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땅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해와 달리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누가 이 모든 걸 움직이느냐? 하나님 외에는 움직일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또 원인과 결과의 를 통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도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여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에게 이런 논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정확무한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여는 첫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4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이 4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뜻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물질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은 또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습니다. 창조가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끝입니다. 역사의 종말이죠.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자면 창조가 시작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끝점이에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오늘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신 거죠. 근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해가 안 되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려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 밖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밖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활동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죄인들이 불쌍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 인생들이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지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지막 점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다는 걸 알고 종말 때에 우리는 영원의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은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계시한 것만 알 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뭐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서 또 금도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을 잘 붙잡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 재림 역사의 마지막 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사는 존귀한 자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오늘날 우리가 허리끈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묶지 않습니까? 치마 같은 걸 입고 묶어요. 잘 동이지 않으면 내려가 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허리를 붙잡아야지.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건신하여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비하면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지 않습니까?
기껏 살아봐야 많이 살아도 100년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또 역사의 시작부터 재림 때까지만 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짧은 순간과 같이 지나가는 우리가 이 세월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보배를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계시면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의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렵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권세는 말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집안에서도 권세가 다 틀려요. 나라에서도 사람마다 권세가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요. 국무총리도 총리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한 말을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말을 국무총리가 바꿀 수가 없죠. 국무총리의 말은 대통령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권세는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성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는 모두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인간 외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만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제예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6권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회복을 믿으십시오. 가정에 다니는데 가정 회복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의 두 번째면은 엘로힘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이제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 뭘 우리 아내예요? 진짜 똑바로 말하면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되죠.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 통용이 돼요.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우리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어는 다 단수 복수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엘로하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왜 복수로 쓰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마리아의 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온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오래 전에 이단으로 정제된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 그 시작을 창세전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인간으로 시작한 것을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여기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문맥상의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이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창조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운영하시면서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셔서, 여러분, 온 천지의 아름다운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천지를입니다. 천지를.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 공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엘로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통 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메이드인 붙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미제가 좋았어요. 또 일제도 좋았어요. 미제, 일제 그러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국산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에이 그랬습니다. 잘 부서지고 뭘 하나 해도 꼭 가장 작은 게 부실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진짜 좋아요. 세계에서 어디나 좋아요.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좀 외면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도 좋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출처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졌죠. 온 우주는 누구 제품이라고요? 메이드 인 가드. 자연 만물이 누구 작품이에요? 메이드 인 가드. 그리고 온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 놀라운 좋은 것들이 다 메이드 인 가드. 우리 인생도 메이드 인 가드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천지에 만들어진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이, 또 이 작품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야.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케플러라는 우주과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우주는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을 주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주 전체를 자기가 손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지구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야,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우연히 생겼어. 이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우연히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있지. 이 말 잘했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는 인정하지 않나.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생명체가 있고 온 우주가 아름답게 그냥 절들게 돌아가는 온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목적을 두고 만드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어요.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걸어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고 걷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구가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있어서 내가 땅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중력이 이렇게 조금만 세면 어떻게 될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면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정말 적당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력이 너무 약하다면 내가 한 걸음 뛸 때 붕, 붕 날았다가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의 중력들이 기가 막히게 내가 아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만들어주셨어요. 밤에 자고 피곤하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또 사시사철을 만들어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면서 자연 만물들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메이드인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네 번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히브리 원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거의 다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흙, 또 갈비뼈로 창조했잖아요. 그때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것들은 바라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를 믿은 것이 아니고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화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그냥 이 세상에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생겨서 이 물질이 지구도 만들고 물질이 해도 만들어지고 물질이 별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규칙적으로도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진화론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세포 하나가 탄생했는데 이 생명이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분해해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의 생명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를 한 중에 원숭이, 유인원 이러한 것들이 더 고등하게 진화를 해서 가장 고등한 동물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하나도 과학적이 아니에요. 왜 과학적이 아니냐? 여러분 과학이 승리되려고 하면요. 어떤 이론이 과학이 승리되려고 하면 처음에 과학자가 어떤 이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가설을 만듭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설이에요. 가설을 만드는데 이 가설이 진짜가 되려고 하면 실험을 반복해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실험을 반복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증명이 될 때 아 이거는 진짜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화론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화론이 진짜라면 오늘날도 작은 무언가가 자꾸 진화가 되어서 물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고 또 오늘날도 원숭이 중에 다는 아니라도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증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비과학적입니다. 전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온 세상이 이 진화론의 바탕 위에 서 있어요. 진화론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진화론의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이론을 성립시켜 준 거예요. 히틀러의 중심 사상은 뭔지 아세요? 인종주의, 인종우월주의입니다. 세계의 가장 우월한 민족은 게르만 민족, 세계의 가장 열등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적자생존입니다. 이 세계가 발전하려고 하면 우등한 것이 남아야 되고 열등한 것은 사라져야 돼요. 게르만 민족은 지배해야 되고 가장 열등한 유대인들은 죽여야 돼요. 바탕이 진화론이 깔려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은 진화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유물주의가 뭡니까? 유물주의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인간은 그냥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고등 동물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물질로, 사람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물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로,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도 다 진화론이 바탕에 다 깔려있죠? 그냥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학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이 세계 존 듀이라는 교육학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존 듀이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찰스 다윈,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발전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는 교육을 그냥 흥미만 줘라.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육을 한 결과 오늘날 사회가 도덕윤리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한 나라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고 동성애가 득실득실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진화론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도 반대돼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아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생성된 물질은 더 발전하지도 않고 더 퇴보하지도 않고 그 에너지는 영원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에너지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장작을 하나 해서 장작을 불로 태워 없애요. 그럼 장작을 불로 태워 없애면 장작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다 남아서 연기로 에너지 따위고 다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진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진화해서 발전해서 땅도 만들고 뭐 온 세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게 아니다. 그냥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지속적으로 퇴보하거나 소멸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냥 있지만 물건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녹잖아요. 쇠도 녹슬지 않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집중해야 될 단어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에너지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많아지지도 않고 에너지는 더 없어지지도 않고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종류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동물들이 있어요. 고양이과가 있고 개과가 있어요.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대로 그 안에서는 교배를 해서 모양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개와 고양이가 교배가 됩니까?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도 사람 안의 종은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다르지요. 그러나 종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능해요. 근데 사람과 원숭이 안에가 결혼을 해서 낳을 수가 없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아멘. 진화는 비과학적입니다. 아멘.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연력학 제2법칙은 있던 것들은 다 나빠지고 좋지 않게 돼요. 근데 나빠지고 좋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손댈 때마다 좋아져요.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게 되고 땅과 땅이 구별이 되게 되고 물과 땅이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자연 만물 위에 하늘에는 생명체, 바다에도 생명체, 육지에도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아져요. 아멘. 나빠지는 것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수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방황하게 살던 사람들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아멘. 질서가 잡혀요. 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 나를 표현하는 딱 맞는 단어는 방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부터는 내 삶의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질서가 잡힙니다. 아멘.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롭게 돼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은 날로 부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다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는 온전한 새 육체를 입게 될 것이고 아멘.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타락한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답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기등본에 온 우주와 온 자연만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등기등본에는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